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히 아무라도 부를 수 없는 찬송을 부르는 14만 4천의 찬양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단들은 이거를 구원받는 숫자로 딱 정해놓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어보면 능히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찬송을 부르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딱 14만 4천만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양대의 찬양은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영원하게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온전한 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동방박사하면 성탄절에 주로 말씀을 나누지 이렇게 새해 신년의 성탄절 얘기를 잘 하지는 않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연절 두 번째 주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오늘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현절,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그만큼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동방이란 나라에서 멀리 성경에 의하면 한 2년 전부터 이 별을 쫓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헤롯 대왕이 죽이는 거니까 2년 전부터 이 별을 쫓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강력하게 증언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류가 있어요. 생각의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돼 있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먼저 이 11절에 보면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을 각각 한 사람씩 갖고 왔을 것이다 생각해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오늘 동방박사도 세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신비한 인물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 옛날 서양에서 동방이라 하면 굉장히 신비하고 뭔가 아름다운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신비한 인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의 출신을 페르시아나 바사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어떤 이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어쨌든 동쪽에서 신비한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인들 하면 좀 미개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고대인들은 훨씬 더 일찍 과학적인 방법으로 별들을 연구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별자리를 연구해서 이들이 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1년 365일 지키는 이 달력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별을 연구해서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달력을 만들고 별자리를 연구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이날에는 뭘 하면 좋겠다. 이날에는 뭐 하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죠? 기념일, 절기. 절기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 정확한 날짜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연구해서 이 농사를 짓습니다. 나일강은요, 우기가 되면 비가 넘치고 건기가 되면 그 강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때가 있고 농사를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 태양과 달을 연구해서 언제 농사를 지을지 그 달력을 만들었어요. 또 헬라 사람들은 별자리를 통해서요 놀라운 수학을 발전시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측량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그 함수 있잖아요. 삼각함수. 이게 별자리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거리를 측정하고 아니면 산의 높이를 측정하고 이런 일을 벌써 예수님 모시기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도 오래전부터 별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요. 고인돌, 우리 구석기 시대의 고인돌에 이미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 고구려 벽화에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신라 시대에는 첨성대를 만들어서 별을 연구해가지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달력과 농사 짓는데 또 제사를 지낼 때 이 별자리를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별자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별자리,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동방박사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별의 자리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해는 1년, 2년을 말하는 겁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별들의 자리를 두셔서 그것이 반드시 거기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땅을 비추어 그 별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예전에는 나침판이 없을 때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별자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천동설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전 우주가 움직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별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고 무한한 것 같은 우주 속에서 수많은 움직임 속에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궁창에 두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성설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확히 있어야 될 자리에 별들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우주 속에서도 정해진 길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달력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1년, 2년, 3년 해를 따라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고 높은 산을 측량하면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늘을 기준 삼게 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별들의 자리를 정하셨고 그것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오늘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이제 우주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 아니라 오늘 철저히 계획되어서 설계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세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우주과학자들이 쓰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빅뱅 이론이라든지 모든 많은 이론들을 보면 이 우주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획되었다. 오늘 우주를 설계한 분이 있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늘에 별자리가 있고 그 별들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데 그 이름대로 우리 또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카시오페아, 북극성, 북두칠성, 뭐 쌍둥이 별, 뭐 이런 걸 붙이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견인으로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 밤에 아브라함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셨어요. 그때 나와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하늘을 봐라. 하늘에 있는 이 뭇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들의 수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에 그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너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고대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박사라고 또는 박수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가증한 자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가장 고등한 우상 숭배가 뭐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물속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것들은 열등한 신인데요. 오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 고등한 신, 다시 말하면 뛰어난
오늘 박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별들을 보면서 별들 위에 자리를 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삼을 것들을 하나님 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제 아브라함은 별들을 보면서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땅에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뭐예요? 하늘에는 하늘의 별이 있고 땅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박사가 됩니다. 다니엘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이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기에게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지금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과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분별할 줄 알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성경에 보면 이 점쟁이, 술객, 갈대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당시에 이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미래를 보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꿈은 꿀 줄 아는데 그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이유가 뭐냐? 무슨 뜻이냐? 그때 이에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제 누구예요? 오늘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이 벨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의 이 벨드사살을 불러서 이제 그에게 꿈을 해석을 부탁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내가 꿈에 본 환상을 해석해달라. 오늘 하나님은 모든 거짓과 우상을 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길을 보여주시며 그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믿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다니엘에게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꿈은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 메이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주를 믿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지혜가 무궁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오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왕들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별들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피곤하고 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길이 있지요. 그거 잠깐 피하면 그 적당히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4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조서에 자기가 사인을 하고 왕의 그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40일 이게 기도하는 자는 이제 죽는다 했는데 그 도장을 찍어놓고 자기가 그 도장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한 별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자요.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명성, 북극 위에 지폐, 북극성이죠. 그 북극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돌아가잖아요. 그 북극 지폐라는 게 별들의 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중심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보좌를 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 이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저 수월의 맨 구덩이 맨 밑으로 집어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늘의 높은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수월의 가장 뜨거운 불지옥 맨 밑에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불을, 지옥불이 뜨겁게 태우는 불쏘시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빛은 나네요. 불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심판의 불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를 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1절로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찍이 이방 선지자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선지자 발람이 한 별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요, 하나님 말씀 많이 몰라도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다고 한 헤롯 왕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46년간 성전을 지었던 헤롯 왕과 오늘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그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별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 주님을 믿었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미리 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말하고 유향은 거룩함을 말하고 오늘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말 구유에 있는 비천한 곳에 있는 그리고 이름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가정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평안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올 때에는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그 성탄절에 그 동방박사 4사람 그거 연극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4번째 동방박사가 뭔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오다가 다 나눠주고 빈손 가지고 오잖아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들이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은 빈손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 왕과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채워줄 것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아기로 오셨는지 성인으로 와야 되는지 아기로 와야 되는지 나사렛 사람이어야 되는지 예루살렘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가 어떤 권능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목수의 아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어떤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 3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믿을 수 없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자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별들의 자리를 세시고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자리를 정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서 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별들을 세워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들 위에 자리를 펴시며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게 옳은 그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를 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수요가 충만한 데까지 차기까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눈이 저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찬송이 가득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충만한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의 꿈을 들으며 그의 꿈의 환상의 해석을 분명히 하게 하고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